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찬송가 313장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우리 분당의 우리 이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간증,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서 여자의 몸으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또 이민 사회에서 한국 땅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항상 자기가 어릴 때 그 귀에 들리던 찬양이 바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남편도 하늘나라 먼저 가고, 지금 내가 내 자식들 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매일 들으면서 그 어렵게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너무도 인간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우리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예수 믿고 살아나고 병든 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서 좀 사역을 했던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암 걸려 오신 분, 사업 실패해서 오신 분, 또 가정에 이혼하려고 오신 분, 정말 여러 케이스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시고 사업정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떤 분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삐싹 정말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근데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이분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지 금식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죄송합니다, 바람님이 나셨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 거기다 님자를 붙였는데도. 바람이 나셨는데 그게 영화처럼 바로 윗집 옆집 가까운 쪽에 아주머니랑 바람이 나셨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물론 안 좋지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양쪽에 다 배신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 쪽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까지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정리가 됐을까요? 더 늦게 들어와. 뭐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건 쉬워요.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날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하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속이 상하니까 잠이 와요. 잠도 안 오고, 애들 생각하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슬프고, 내 인생 생각하니까 더 복장 터지고, 그러다가 전부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러다 이제 기도하러 금식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금식 기도까지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남편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인이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왔겠죠, 그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을 이사를 가고 뭐 별 세상 말로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 남편이 변화돼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분의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죠. 그죠? 정말 그때 그 모습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물론 여자분들 다 뭐 이렇게 좀 마르시고 좀 날씬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얼굴 빛깔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막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처럼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요, 야 저게 될까? 저렇게까지 해도 안 됐는데 될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지시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지난주에 한나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뭐 내가 기도원가 있으면 남편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가서 기도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죠. 그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살아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도 회복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업이 살아날지어다, 관계가 살아날지어다, 병든 몸이 살아날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라니까.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그냥 뭐 살아나라, 뭐 고침 받아라, 건강해라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플 사람이 누가 있고 문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고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 누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누구 중요한 사람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이거 비밀인데 뭐 너만 알고 있어, 아니면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런 얘기할 때 어때요?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믿으니까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그 대치동에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저한테 김 목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김 목사만 알고 있어, 얘기하지 마. 그럼 그 막 수십 명 교육자들 중에 나한테만 얘기하니까 그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좀 이따 강다성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다 얘기해버려. 그렇게 특별한 건요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아니면 뭐 때문에 속상하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 한 분은 또 그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검사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9시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지금 또 교회도 못 올 뻔했어. 근데 결과가 나와서 다행히 뭐예요? 모두 정상. 좀 무서워요 좀. 모두 정상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셨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27절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음을 이긴, 사망의 저주를 이긴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전의 역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팠던 거, 슬펐던 거, 원한 맺혔던 거, 나를 분노하게 하는 거, 상처받은 거, 실패하게 했던 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잘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건너편에 있을 때. 근데 건너편에 있을 때가 나오면 우리 사모님이 긴장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건너편에 있을 때 막 경매당하고 뭐 재판하고 성도들 막 이렇게 떠나고 막 어렵고, 뭐 가스 끊겨가지고 막 브루스타에다 물 데우고, TV 끊겨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켜줘요. 그러면 한 3일 켜줘요. 그리고 또 돈 안 되면 또 끊어버려. 막 카드 막 빵꾸 나가지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뭐 그런 얘기니까, 우리 사모님이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 거의 없는데 다들 어떻게 다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옛날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건너편 하면 긴장을 해.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 주여, 저 입을 막아주옵소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상처로 남은 것들은요, 자꾸 우리에게 더 상처를 줘. 그렇죠? 배신당한 게 배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나에게 상처를 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최고목 씨 오늘 일하느라고 못 왔지만, 최고목 씨 말투로 하면 내 말 마저 틀려. 존댓말을 잘 못하니까 저한테도 목사님 내 말 마저 틀려. 그래도 뭐 애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렇더라고. 지나간 일,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뭐 6.25 같은 거, 3.1절 같은 거, 이런 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교훈적인 거 말고 우리에게 상처를 계속 줘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엊그저께 일본에서 지금 진도 6.9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누가 다쳤나, 누가 목숨을 잃지 않았나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럴까봐 또 말들은 안 하시네. 다 고소하다, 잘 됐다, 빨리 무너져라, 뭐 이런 생각들 아마 할 수 있겠죠, 그죠? 왜요?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래. 그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저도 그 사무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메이지 유신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을사 늑약 맺고 이런 과정들, 고종 때 이런 거 책으로 읽으면서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고 지워버려야 될 부분이 있어. 사단은 그 지워버려야 될 부분을 자꾸 우리 기억 속에 살려서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내를 못 믿게 만들고, 자식들을 또 섭섭하게 만들고, 또 부모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고, 이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저주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음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질병 가운데 살던 자였고, 이전에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던 자였고, 이전에 나는 상처 가운데 살던 자였고, 이전에 나는 어두움과 열등감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고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많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고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부자로 살고 싶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이 인생이 거지같이 자꾸 꼬여버려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냥 인생 막장으로 끌고 가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 육신의 열등감이 떠나가고 교만함이 떠나가고 정죄감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죄의식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옛 자아가 죽어졌습니다. 뭐와 함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 자아가 어떻게 죽었어요? 저는 그 본 적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뭐 감각적으로 만진다거나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내가 네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했다. 네가 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때부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드리고 아이를 낳아서 자기는 완전히 왕따 되고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도 못 내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니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님이 와서 어디 술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술 마신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자식 안 주는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어. 살아가는 종아,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짜자자 막 빛이 비치면서 뭐가 막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반응이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누가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얼굴 씻고, 왜 울었으니까 얼굴 다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택기가 있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핀 테스트기 이렇게 딱 하면은 임신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낳지 못하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다고요? 6명이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기적은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랑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는 사랑덩어리입니다. 나는 미움 덩어리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저거 좀 넘겨주세요.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새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불행하게 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 가운데 살고, 예수를 믿어도 어둠 가운데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불편하게 사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다, 병 고침 받았다, 뭐가 어떻게 됐다 간증도 많이 하던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없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 번 생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3번의 생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생일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 생신이에요. 생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하는데 세 번째 생일을 잊어버려요. 그게 뭘까요? 내 사명을 깨달은 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셨을까? 어떤 사람은 10대에도 데려가고 20대에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7, 80대에도 데려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콜링, 사명, 디스티니,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지? 국회의원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나? 사업가로 쓰시려고 부르셨나? 선생님으로 쓰려고 부르셨나?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직업도 정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든 직장 이거 다녀야 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안 입고 치사하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거 일해야 돼? 이거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힘들게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뭘, 이런 생각이 왜 나요? 내 삶의 의미를,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진 씨, 그 지난주에 그 책 이름이 뭐죠? 그 수도사 이름이 로렌스 영자라는, 예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수도사가 돼서 수도사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믿는 자들의 그런 모임 같은 어떤 뭐 신학교처럼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연구하고 이런 그런 중세시대에 그런 수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설거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거지 일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이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요?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안에 계신 분들을 섬기고 청소하면서 내가 이분들을 돕고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적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분이, 로렌스 형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면 우리는 여러분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깨닫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에게 브릿지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거를 양보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양보를 안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참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영혼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사시는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자고 그런다고 따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따라하죠,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뭐 그게 건성이었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서 저도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분명한 정체성, 우리 몫이 그냥 이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 그러면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성교회물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등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내 몫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 MBTI도 있고 뭐 정신분석 이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과정 중에 강도사 고시할 때 우리 정현우 목사님도 했겠지만 정식으로 하는 게 정신과 병원 가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10몇만 원 내고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림 보면 뭐 성격 나온다고 그러잖아.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는지 아세요? 집 그리라고 그러더라고. 뭐부터 그렸겠어요? 울타리부터 그랬어요. 저는. 울타리 그리고 집 그리고 창고 그리고 막 이렇게 2층 집으로 욕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내 영역 안에 들어온 거를 보호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인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의사는 그걸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집만 그리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 않은 분이야. 그런 분들은 막 이런 그런 욕심이 없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욕심이 많아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가, 이걸 알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모르면요, 조금만이라도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누가 상처받아요? 자기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살인마들 보세요. 결국은 뭐죠? 남을 살인하고 상처 주고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 상처가 더 많았어요? 자기 안에 상처가 더 많으니까 그 상처를 표출하는 게 그런 아주 괴기스러운 방법들을 표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진 것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외모가 좀 모자라다고 우울해하고, 공부가 좀 모자라다고 열등감을 갖고, 학벌이 없다고 열등감을 갖고, 좀 어렵게 산다고 열등감을 갖고, 부모님이 좀 어렵게 산다고 열등감을 갖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88 올림픽 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유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100m 하면 그때 당시 누가 제일 유명했습니까? 칼루이스. 다 기억하시죠? 그죠? 야, 진짜 막 머리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분이 막, 저는 100m도 100m지만 지금은 뭐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 그 사람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그때 칼루이스 3단 뛰기,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막 공중에서 막 발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 진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그 선수가 원래부터 그렇게 잘 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있는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자기 직장까지 한 12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게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대중교통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할렘가 이런 데 어려운 동네니까 오토바이를 훔쳐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로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도 훔쳐가 버렸어.
이제 뭐만 사면 훔쳐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했어.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뛰어가겠다. 그래가지고 12km를 뛰어서 출근하고 돌아오면 몇 킬로예요? 24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거의 매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 체력이 막 엄청나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런 금메달을 따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출근해야 돼. 오토바이가 없어? 자전거를 훔쳐가? 에라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뭘 사오면 훔쳐가니까 그럼 내가 뛰어가자. 뛰어서라도 난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분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없다고 핑계 안 대고 자전거 없다고 핑계 안 대고 거리 멀다고 핑계 안 댄 거예요. 자신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걸 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매일 탁끌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옷 입은 거나 학벌이나 여러분 통장의 재산이나 이런 걸로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살에 예수 믿으냐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해도 세월이 가면 그렇죠.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터널이 생기기도 하고 뭐 다리가 놓이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10년 20년 그런 것이 변할지라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TV에 보니까 옛날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이런 분들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젊을 땐 너무 이쁘고 또 멋있게 생기고 이랬는데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나온 데 보니까 이렇게 막 머리도 막 빠지고요, 막 배도 나오고요, 얼굴도 막 쭈글쭈글 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게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월을 그냥 지나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 아,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남편의 말에 따라서, 아내의 말에 따라서, 때로는 자녀들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좋은 아빠가 됐다, 좋은 나쁜 부모가 됐다, 뭐 이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집사님 돈에서 집에서 놀다가 돈 10,000원을 훔쳐왔어요. 그냥 돈을 들고 있길래 그냥 생긴 건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딸 아무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10,000원을 훔쳤어요. 그 집사님도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대놓고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철렁하죠. 철렁해. 그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녀석이 가가지고 성도 집에 가서 이거 돈을 이게 모르니까,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런 건데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려가서 때리려고 손잡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혼내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대. 그래서 속으로 또 그랬대. 주님, 얘가 돈을 훔쳤어요. 돈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목사인데 목사 딸이 이 성도 집에 가서 돈을 훔쳤으니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도 주님은 안다, 혼내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혼냈어요. 회초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이 분노를 느끼고 막 바로 잡아주려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분노가 더 많은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 딸이 그 돈을 내 자식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내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내가 좋은 아빠 같고 내 자식이 사고 치면 내가 나쁜 아빠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속상한 게 그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장로로서 이렇게 막 헌신을 하시고 싶은 거야. 근데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11조도 잘 못하고 막 이러니까 항상 마음에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시고 막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하는데 저는 그분이 11조를 못해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돈 택하실래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 영혼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한 사람이 나와서 11조 1,000만 원 해도 우리 운영이 돼요. 그런데 1,000만 원 못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행복한 거지 한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데 그분은 자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못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무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땡겨서 듣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 마음을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해야만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이 잘하면 이뻐하고 못하면 미워할 수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도 저 없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강남교회 그런 데서 20년 목회하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 청빙 오고 또 경매당하고 재판하고 이러면서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처럼 이런 상황에서 많이 갈등하죠. 고민하고 수없이.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내 아들이다. 김 목사야, 너는 내 종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는 안 들어. 왜냐하면 저기 서울에 큰데 강남 한복판에 있을 때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픽스하세요. 딱 고정하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정해야지 돈 앞에 사람 앞에 뭐 눈에 보이는 거 앞에 고정하면 그건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왜? 상황이 매일 바뀌니까. 그때마다 바뀌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다 병원에 누워서 입원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물이 있어도 나는 빛입니다. 내게 불의함이 있어도 나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빛이라고 하면 좀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까지 좀 이번 주에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하여튼 그 도로에서 이렇게 옆에 차가 확 껴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제가 확 밟았어요. 그리고 탁 거기 제가 앞에 가면 이게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거든요. 차선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가가지고 확 가서 제 앞에 쓸 것 같아요. 제가 확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아빠 운전을 그렇게 한다고 막. 이게 남자들은요 그런 게 있어. 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누가 시합하자고도 안 했는데 뒤에서 확 나오는 거 백밀러로 보이니까 저놈보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옛사람이 내 안에서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설교가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괴로워서.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결정이 돼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가운데 한 톤만 소개를 하면 이분이 좀 집이 좀 잘 살으신다 봐요. 그래서 막 술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결혼할 이 아내를 만났는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하기 전에 술자리에 부인이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술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막 특송도 노래도 막 시키고 막 이랬나 봐요. 특송은 아니지만 노래를 막 시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제 막 근데 결혼해서도 매일 술떡에 빠지고 늦게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술 마시고 또 늦게 들어가다가 초인종을 안 누르고 자기가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들어갔대.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주무셨는지 하여튼간 잠이 들어 있더래요. 근데 그 옆에 노트가 하나 있어 이렇게 딱 봤는데 부인의 일기예요. 사모님 일기. 근데 일기를 읽어보니까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뭐 어디를 가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든 뭐가 아름답고 그냥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죽고 싶었다. 달라지지 않는 내 현실.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혼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몇 년을 참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러고 계속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술독에 빠져 사느라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멀쩡해 보이던 자기 부인이 죽고 싶다는 그 일기장을 보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이 또 얼마나 훌륭하냐면 6년 이상은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6년만 사역하고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나가시고 지난번에 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암으로 투쟁하면서도 좋은 책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할렐루야.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회심하게 된 것이 그 부인의 눈물의 기도와 그 일기장 때문에 이분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